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8절부터 28장 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8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예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열한무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윗은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왕명한 이후에 자신이 더 이상 이스라엘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그런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다윗이 그냥 다윗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가드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불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드 출신 장수였던 이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렸던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망명을 그냥 그대로 곧대로 그냥 믿고 그렇게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제 돌변하여서 이 그 블레셋 가드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을지 모를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드의 왕 아기스로서는 분명하게 이 다윗이 우리 편이냐 아니면은 여전히 이스라엘 편이냐를 확인해야 하는 그러한 이제 절차가 사실은 남아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굉장히 부담스러웠겠죠. 왜냐하면 일단 누구는 피했습니까? 자기가 사울을 피해서 이제 그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긴 했지만 블레셋에서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야 했고 또 그러려면 나름대로는 자신과 함께 했던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어느 정도의 결과물을 보여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떻게 해야 했느냐, 자기가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말하자면 유다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친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반역자입니다라는 걸 보여줘야만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그 가드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그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뭔가 이렇게 대항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만 했던 것이죠. 근데 실제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진짜로 치거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렇게 괴롭히는 일들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그거는 누가 싫어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 왕을 치는 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셨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치는 것도 허용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이 다윗은 분별력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항을 해서 뭔가 싸워야 하는 일을 다윗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뭔가 결과물을 얻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했던 일은 뭐냐? 이 국경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국경 지역에 있는
그 지방 사람들 가운데 블레셋 편도 아니고, 사실 블레셋 편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이스라엘 편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제 뭐 꼭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족속들을 좀 골라서 몇 족속들이 이렇게 처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8절 말씀에 보면은 그술 사람, 그 다음에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블레셋 진영의 사람들은 아니지만, 말하자면 블레셋과의 관계가 그렇게 막 이렇게 딱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스라엘과는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지방으로 들어갈 때에 국경을,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이스라엘 국경 지역에서 늘 누구와 이제 충돌을 했던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충돌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통로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에 있었냐면 늘 원수지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블레셋 진영 쪽에 있다 보니까 함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이 사람들을 처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야말로 이 다윗의 경우에, 다윗이 계속 누구와 전쟁을 했었습니까? 이전에 블레셋과 나가서 전쟁을 하고 다른 족속들과 계속 전쟁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그 정세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블레셋의 이름으로, 가드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숙적들이었던 그술과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을 차례차례 이렇게 하나하나씩 점령해 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에게 좋은 일을 한 겁니까? 이스라엘에겐 좋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블레셋에게는 이게 좋은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라고 볼 수는 없죠. 물론 나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그러니까 블레셋에게도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이기도 했겠지만, 이거는 뭐 그렇게 그다지 지금으로서는 가드 왕 아기스에게는 뭐 그다지 그렇게 뭐 중요한 일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가드 왕 아기스로서는 다윗이 누구와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뭐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 뭐 기르스 사람, 그술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치는 게 중요한 일은 아닌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보고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런 사람들을 쳤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누가 지금 부담스러워지겠어요? 이제 아기스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얘가 왜 이스라엘을 치지 않고 왜 엉뚱한 이런 데를 치지? 라고 생각하면 아직까지 증명이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보고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유다 땅을 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 땅에 있는 여러분의 이제 광야 지역을 이렇게 내가 점령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려두질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술, 기르스, 아말렉 사람들을 하나도 살려주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났던 사람이 다윗이 우리를 쳤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증인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겝 사람들 이렇게 여기 유다 네겝, 여라무알 네겝, 겐 사람들의 네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살려두지 않았다고 얘기를 한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누가 살았느냐 마느냐 이렇게 증거를 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완전 범죄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아기스 왕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얘 믿을만하다. 이제 더 이상 이제 다윗은 누구의 편이 아니구나. 이스라엘의 편이 아니구나. 유다 땅을 저렇게 쳤으니 유다에게는 원수가 될 것이고 이제 확실하게 누구의 편이 됐다. 내 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넌 미움받았다. 이제 나의 영원한 뭐가 된다. 내 부하가 됐다라고 이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쟁에 가드 왕 아기스도 참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의 이름으로. 도시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의 몇 개의 국가들이 5개의 도시들이 모여서 국가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가드도 이제 블레셋의 전쟁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나와 함께 이스라엘 치는데 참여하자.
그리고 너는 나의 뭐가 된다? 2절 말씀에 28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머리를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드의 왕의 아기스의 군대 장관으로 누구를 참가시키는 겁니까? 이제 다윗을 참가시켰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돼서 사건이 이제 어떻게 펼쳐지게 되냐면 결국에는 다윗이 블레셋의 이름으로 누구와 싸워야 되는 상황입니까?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워야 될까요? 싸우지 말아야 될까요? 망명을 했어도 싸우지는 말아야 되는 게 이제 누구에게 주어진 또 숙제가 됩니까? 다윗에게 숙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그 본문에 보게 되면 11절 말씀에 오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7장 11절 말씀에 오면 또 두려워함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이게 무슨 두려움이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 유다 땅을 이 그술이나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쳤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였다고 한다면 이게 또 누구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또 두려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처음에 이 가드에게 망명을 했을 때 아기스를 굉장히 두려워했잖아요. 그때 왜 두려워했습니까? 나도 너무 이 장대한 사람들에게 나 혼자 이렇게 있으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처음에 이미 있었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막 미친 척하고 침 흘리고 그랬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처리했다는 생각을 들면 다윗 얘 봐라. 얘 우리 편 아니네 라는 얘기를 듣게 될까봐 뭘 했다는 겁니까?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뭘 한 거야 된 겁니까? 이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유다 땅을 쳤다고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을 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다윗이 지금 이 망명한 일은 하나님이 원해서 하신 일입니까? 자기의 뜻대로 한 겁니까? 그렇죠. 자기의 뜻대로 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누구를 또한 두려워했기 때문에 했던 일이었을까요? 사울에게 쫓기는 게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귀찮고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피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모두가 다 어떤 단어로 오늘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까? 여전히 다윗은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누구를 두려워했었고 사울을 두려워했었고 여전히 누구를 두려워하는 겁니까? 가드 왕 아기스를 두려워하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처음에 광야의 생활을 시작할 때 누구가 두려워서 어디로 피신했습니까? 사울이 두려워 가드로 피신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드에 갔더니 아기스가 두려워서 미친 척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보면 결국에는 모양이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그 안에 있는 흐르는 맥락은 똑같죠. 누구가 두려웠던 겁니까? 사울이 두려워서 가드로 갔고 그래서 거기서 누가 두려우니까 아기스가 두려우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고 패턴은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똑같이 돌아가요. 그런데 이 돌아가는 과정 속에 잘 보게 되면 무엇이 작용을 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작용했습니까? 자기의 뜻이 작용했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게 어디서 많이 봤던 그림이 또 이렇게 반복이 됐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 사사시대의 모습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죠. 아닌가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계속 두려워서 죄를 짓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두려워서 이렇게 되다가 자기의 소견대로 살다가 그런 나중에는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누구한테 옵니까? 하나님께 옵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다가 또 자기 멋대로 살다가 또 타락하게 되고 이런 모습의 잔재가 사실은 누가 끊어내야 될 일이었을까요? 누구는 끊어내야 되는 일일까요? 다윗은 끊어내야 될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려웠었던 거죠. 또다시 이렇게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끊어냈었습니까? 안 끊어냈었습니까? 사울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걸 끊어내긴 했었으나 본인에게 다가오는 이 두려움에 있을 때는 이런 모습들이 다시금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사실은 결국에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 물론 나중에 하나님이 다윗을 그 구원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긴 하시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결국에 이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택한 자리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까요, 안 머물까요? 머물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지 않아요. 설령 그것이 성공적으로는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성공적으로는 보일 수 있어요. 지금 성공적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다윗은 보이죠. 누구에게 인정받았습니까? 망명한 아기스에게 인정받았잖아요. 야, 내가 드디어 누구의 머리를 지키는 사람이 됩니까? 와, 왕의 머리를 지키는 사람이 돼요. 사울 왕을 지키는 사람이었다가 이제 누구를 지키는 사람이 됩니까? 아기스를 지키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면 성공한 거죠. 그러면 이 성공이 진짜 성공일까요, 여러분? 성공적으로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아닌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되는 믿음의 싸움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될까요? 내 삶의 대장 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이걸 결정하는 싸움입니다. 주님이신가? 내 생각인가? 나인가? 주님이신가? 이걸 결정하는 싸움이 나의 신앙의 싸움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언제나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죠. 과연 이게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를 늘 언제나 분별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적어도 말씀 알아야 되겠죠. 말씀에 집중하시고 똑같이 어제와 똑같은 결론입니다. 말씀에, 기도에 집중해서 누구의 뜻을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 말씀이라면 내가 하나님 아멘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로 가지 않고 스스로가 택한 자리에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비록 두려워도 가겠습니다. 참고 견디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한다면 지금은 비록 우리에게는 성공적이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그 길이야말로 주님이 축복하시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택한 자리에는 성공적으로는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성공적이지 않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느냐 안 나아가느냐, 그것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승리를 평가하셔야 됩니다. 와, 내가 오늘 그래 맞아.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었는데 비록 내가 그거를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이런 믿음이 되셔야지. 그걸 못했네 내가. 내가 괜히 그냥 그냥 요거 하나 그냥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인데 그냥 이걸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못했네. 안타깝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기도 선택해야 되는데, 예배 선택해야 되는데, 충성해야 하는데, 헌신해야 되는데 이걸 선택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 정말 주님을 정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누리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